건축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크게 보면 성전 건축을 한 때가 언제냐, 시간, 그리고 성전 건축을 어디에 했는가, 장소,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성전의 크기라든지 모양,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왕이 된 지 4년 2월 초일이라. 그래.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 줄 그어놓으시고 옆에다가 또 이렇게 점점 표시해 놓고 열왕기상 6장 1절이라고 쓰고 열왕기상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열왕기상 6장 1절 그리고 펴서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로 상식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또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딱딱딱 이렇게 기억이 돼야 된다. 기본 상식이다. 솔로몬이, 그러면 성경이 왜 솔로몬이 건축한 시기를 4년이라고 말했을까? 열왕기상에서는 480년을 앞세웠어요. 480년이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다. 여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지속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을 한번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한 단면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한 단면만 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단면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말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가다가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든 다른 사람의 일이든 교회나 국가나 어떤 단체 일이든 한 단면만을 보고 우리가 성공과 실패, 가타부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년, 480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지속성에 대해서 지속성을 알아야 되고, 4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루왕 후람과 함께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 기간이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왕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추측컨대 솔로몬 왕이 되면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순발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도 신속하고 순발력 있게 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순발력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천지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체하고 순발력이 없고 신속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가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를 놓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도 말이에요. 단 100만 원을 쓰더라도 필요할 때 써야 그게 또 나중에 1억을 가져와도 소용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100만 원을 필요할 때 주는 게 훨씬 더 유용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꼭 필요할 때 1시간이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10시간, 20시간 해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꼭 필요할 때. 예배도 꼭 필요할 때 드려야 되고 모든 게 꼭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들도요, 그 때를 병원에 간다거나 약을 먹거나 기도한다거나 이 때를 놓쳐버리면 오래 걸려요. 빨리 모든 것도 빨리 그 말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빨리 그런 뜻보다는 기도하면서 신속하게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역시 순발력이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분별력도 없으면 그 참 의미가 없죠. 안타깝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는 아마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 만에 그 안에 준비하다가 4년 만에 건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신속성과 순발력 써놓으세요. 주의 일도 신속하고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에 성전을 건축했는가? 성전 건축의 장소입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거기다 줄 거는세요. 모리아 산. 여기에다가 성전 건축을 합니다.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데나 하지 않았어요. 모리아 산에 건축을 했다. 모리아 산이 뭐냐? 거기 보면 그곳은 나가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거기 줄 거놓으세요. 이미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 때에 한번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나타나신 곳이었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또 여기가 모리아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모리아산 그러면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뭘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해놓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에서 그랬어요. 처음에 안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모리아산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곳,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그곳,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곳,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앞서가시는가, 수백 년을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 건축을 모리아산에 했지만 솔로몬이 딱 정하고 온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아멘. 거기다 써놓으세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 그 1절 모리아산 거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 놓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때부터 이 수백 년 전에 일어날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벌써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임재하실 때도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본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재하신 그 목적도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네, 우연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적하고 순탄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멘.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이 내 뜻대로 안 됐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안 됐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지만 그건 내가 원했던 거고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라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뜻을 아전인수격으로 내게 갖다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자기가 갖다 맞춰. 하나님이 꼭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요. 이단들도 성경 사용하잖아요. 신천지도 이 성경 써요. 근데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아멘.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결코 우리 안에 우연이 없다. 그 다음에 성전의 모양입니다. 굉장히 길은데 이거는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쭉 보면 3절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성전문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을 야긴, 어떤 사람에게는 보아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기둥처럼 쓰임받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는 거, 이왕이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인물이 돼야지, 그 기둥을 흔들어대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그 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그 성전의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거 쫙 나와요. 네. 근데 이거 사실은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내일 4장에도 보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번제단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부삽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하려면 뭐 1년 내내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요약해서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그러면 왜 이 성전의 모양이나 크기나 넓이나 높이나 이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가? 솔로몬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성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습니다. 높이는 어떻게 하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하고 제목은 뭘로 하고 재질은 금은 동철로 해서 이건 뭘로 하고 이건 뭘로 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식양. 그러니까 식이란 말은 제도, 양, 그러면 모양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한번 펴보세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네, 역대상입니다. 28장으로 갑니다. 앞에 조금만 가보시면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을 하면서 그때 제일 강조했던 것이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서 11절 역대상 28장 11절 12절까지 시작.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에 뭐를 식양 거다 출근해서 식양이란 말이 모양 크기 재료 이런 거 하나님 보여주신 그 모양을 얘기하는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 시작.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거기 줄거놓으세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식양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을 건축할 텐데 너는 이렇게 건축하라고 말을 해줘라.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또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참 훌륭한 게요. 자기는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냥 막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내려놨어요. 그 대신 성령께서 다윗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성전 건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왕권을 이행하면서 왕좌만 준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다 그렸어요. 그려가지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대로 해라. 이대로. 여러분 주의 일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일이에요. 내 일. 내가 하나님의 일처럼 알고 착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것 자체가 그건 정말 무지한 소치입니다. 어떻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응?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거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열심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막 해놓고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거는 당신이 열심히 낸 거지 뭐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여기 분명히 그러잖아요. 성신의 가르치심,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묵상해야 되고 예배 정확하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이렇게 보면요, 기도 없이 열심 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교회 큰 잘못하면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열심은 내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그러면 교회가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꼭 기억합시다. 내일 한 번 더 이 부분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계획해놨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딴 데로 가잖아요. 딴 지역으로. 그러니까 기도 없이 열심 내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주의를 하려고 대드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보면요, 어떤 분들이 막 열심히 내요. 근데 보면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보면 꼭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면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과는 충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열심히 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과 이 자꾸 충돌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써놓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도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해야 맞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안 할 수 없죠. 네. 기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지한 인간인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란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안 주시면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물어보고. 그 기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 답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게 나눔인 거예요. 나눔. 그 쉐어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잘못하면 또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사람에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자기 중심인데 어떻게 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는 악인들도 쓸 때도 있어요. 불신자를 통해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다급한 경우고 보통 때는 상식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너무 또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도요, 그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검증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 뿐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말씀하시지 나도 모르는데 그냥 다른 사람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고 그러지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검증하기 위해서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검증하기 위해서. 저도 누가 이렇게 상담하면 이겁니다라고 말을 잘 안 해요. 이거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기도합시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열심히 한 것으로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다는데 그게 훌륭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그 시간과 장소와 모양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언제나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단면만 보고 일시적인 것만 보고 우리가 판결을 내리거나 판단하거나 우리가 완결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일하심을 보고 결코 우연이 없음을 믿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열심 내서 성전 건축했지만 자신의 열심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시간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지시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단잠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구하는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씨를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주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